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나의 혼례식에서 있었던 내용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첫 표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그 제자와 함께 가나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그 손님이 참석을 한 것인지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 어머니의 관계,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마리아 본인은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직접 낳은 그 사람, 마리아는 믿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인을 할지 몰라도 마리아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본인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천사가 예언을 했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본인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을 때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아마도 표적을 일으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그 어떤 믿음 그리고 마리아의 기다림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본문에서 첫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예수님 생애 동안 아마도 기적이 이때가 처음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에게 첫 표적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었다. 사람이 낳을 수 없는 성령으로 잉태한 그 존재. 자신이 아들이지만 결코 자신이 아들이 아닌 그런 존재인 겁니다. 자기가 몸으로 낳았으니까 육신은 당연히 자기의 아들 예수님이 맞지만, 그렇지만 자기의 몸에서 나왔으나 결코 자기가 잉태하지 않은 성령께서 직접 잉태하신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봤을까? 자신의 아들이라고 봤을지 메시아라고 봤을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단순한 모자 관계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한 명의 영혼으로 바라보았겠죠? 그냥 단순히 자기가 의지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머니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역시 한 명의 인간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아들과 엄마의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께 문제를 요청하는 어떤 한 개인, 사람의 어떤 질문에 대한 메시아인 예수님의 그 대답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이라면 아들아 무엇이 없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럼 아들 입장에서 내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인간적인 그냥 사람 간의 대화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말투를 봤을 때는
뭔가 어떤 선을 긋는 그런 분위기를 알 수가 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없는 문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계속 인간적인 질문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예수님한테 원한 것은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겁니까? 어떤 그 신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사람 왕이 될 그런 사람으로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은 인간적인 것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구출해 주겠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겠지? 우리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철저히 영적인 문제, 철저히 거룩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모든 대답은 사람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답을 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질문과 대답이 맞지 않다. 질문은 인간적이고 대답은 지극히 거룩한 신적인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신적인 질서에 맞추어서 거룩한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도 응답은 우리의 뜻과 그 포인트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또는 하나님 힘듭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뭐 만약에 인간적이라면 그래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응답해준다 안 해준다 아니면 언제 해준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인간적인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다려라 믿어라 좋은 것을 주겠다 이런 응답인 겁니다. 그러면 그 대답이 내가 원한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원하고 내 현실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대답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런 먹고 사는 유치한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유치한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옳은 것에 대한 지극히 완벽하고 지극히 선한 것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고 선한 것에 대한 질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줄 말씀이 없으신 거겠죠. 우리 사람이 천국에 대한 것을 묻지 않고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묻지 않고 가장 중요한 귀한 어떤 생명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싶은 수많은 비밀도 영적인 보화들을 알려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는 질문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포도주는 오늘 먹고 취하는 알코올성 그 음료를 말하는 물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는 이 포도주는 생명을 살린 자신의 피를 의미하는 거다. 근데 이게 대화가 안 맞다니까요. 우리는 포도주 하면 먹는 거, 술, 취하는 거, 오늘 음식 먹을 때 곁들이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는 포도주는 자신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항상 늘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음식을 말하고 돈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과 보혈과 그 생명을 얘기하니까 이게 포인트가 안 맞고 우리가 응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들도 내가 내 멋대로 해석을 한다. 성경도 내가 내 멋대로 해석을 한다. 기도도 응답을 받을 때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자신의 멋대로 판단을 한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셔도 우리는 계속 인간적으로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가 신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은 이 문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을 따라갈 때 조금씩 열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생각을 쫓아가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지극히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고 영적이고 선한 생각이 될 때 그분의 그 수준 있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꾸 유치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면 유치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계속 유치한 질문하면 같이 수준이 유치한 대화가 되겠죠? 우리 수준으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불평불만하고 사람들의 뒷담화를 하고 뭐 아주 지극히 수준 낮은 유치한 문제에서 얘기를 할 때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면 같은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유치하고 질났고 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음성을 선포하는 분이지 우리의 대화에 맞추어서 우리 말에 맞추어주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선포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겠죠? 우리가 초점을 맞출 문제지 예수님이 내 초점으로 들어오실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냥 우리는 계속 유치한 질문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탐욕적인 부분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응답을 확인하려면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들어가야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 오늘 마실 포도주를 원한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 유치한 예수야 물이 떨어졌다 어떡하니 이런 모든 유치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영적인 문제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다 라고 할 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으라 라는 그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같이 해주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과 모든 이 인간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그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포도주를 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마리아는 포도주를 달라. 예수님은 아직 나의 그 포도주, 너희가 마셔야 되는 그 포도주, 십자가의 보혈의 때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다. 내가 흘려야 되는 이 피, 너희들이 영원히 먹고 마셔야 내 살과 피, 나의 십자가 사역은 조금 더 남았다. 그러니 아직까지 나에게 포도주를 구하지 말라. 라는 대답인 거죠. 마리아는 지금 십자가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오늘 마실 술을 달라는 거죠. 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의 문제 우리 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우리가 얻을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실 오늘 결혼식에 쓰일 그 포도주를 구하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하시면서 거절을 하셔서 그게 아니라 주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그 본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비록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영원히 먹고 마셔야 될 이 문제, 나의 피를 먹고 마시고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어야 된다. 그걸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당면한 그 현실적인 인간적인 문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치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대답을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전혀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아주 무지하고 우리는 유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하신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어떤 진리의 말씀을 일단 주신다. 진리는 알긴 하신다. 그런데 그 뒤에 불쌍한 사람들 대해서 너희들이 오늘 먹을 양식에 대한 것도 내가 해결은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 선포와 함께 인간에 대한 긍휼도 가지고 계신 거겠죠. 그런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마리아에게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주셨는데, 그 물이 포도주 된 기적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는 겁니다. 왜 주셨냐는 거. 그거 중요한데, 그게 우리가 축복받을 비결이니까요. 5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믿음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약간은 거절했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건 거절이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아직 나 그거 할 때가 안 됐다. 나 아직 기적 일으킬 때 안 됐다. 라고 거절을 했지만 마리아는 믿은 거죠. 하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해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이 자신을 믿을 때 좋은 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겠습니다라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걸 알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린 이게 중요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포도주 부족한 거 채워야겠죠. 5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것을 주십시오. 비록 예수님의 어떤 거룩한 뜻과는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는 내 삶의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내 어떤 가난의 문제, 내 인생의 병든 문제, 내 육신에 대한 그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매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냐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게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인간에게 신적인 능력. 신이 여기에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여기 함께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신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단다.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 채워라 해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해서 그렇게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일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거룩한 뜻과 사명에 딱 맞추어져 있는 거룩한 사명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 오늘 내가 당장 급한 이 문제, 오늘 내 삶에 내가 필요한 내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예수님 따르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적인 마음을 가진 자기 백성에게 거절 못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약점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약점이 원래 없잖아요. 딱 하나 약점이 뭐냐면은 죄인을 사랑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약점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단 하나의 약점. 사랑하지 않았다면 약점이 없었을 건데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죄질 실패자인 불순종한 실패자인 인간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단 하나의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과 그 약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스스로 하셨고, 그 약점이 오늘에게 우리에게 희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점, 죄인이지만 죄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죄인을 뿌리치지 못한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서 그 긍휼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너무 목마르니까 오늘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약점이 있으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긍휼이 있고 거절 잘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믿는 눈빛으로 막 쳐다보면 예수님이 마음이 약해서 들어주세요. 그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긍휼을 취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받고 예수님의 약한 마음을 흔들고 계속 믿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자는 예수님의 긍휼을 얻는 자입니다. 계속 불쌍하게 구하고 빌고 그리고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약점이 통하는 겁니다. 만약에 의심을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벌하시겠죠? 가르치시고 혼도 내시고 훈계도 하시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하면 안 돼. 우리가 때를 써도 안 믿고 의심하면서 불평하면 그건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를 고쳐내실 부분이겠죠. 근데 어떨 때 약하시냐면 우리가 너무 잘 믿을 때, 너무 기대할 때, 너무 순수하게 나에게 주실 거라고 너무 순수하게 믿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절을 못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리아가 간구하고 하인들에게 막 너무 믿고 예수님이 그래도 주실 거니까 너희 하는 대로 예수님 하라는데 그냥 해! 이렇게 너무 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쉬우니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 바꾸는 것도 너무 쉬우니까 그냥 하면 하는 거니까 자기가 쉬운 걸 그냥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줄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없는 겁니다. 쉽고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단지 그것을 취할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예수님은 주면 어떤 걸 주냐면은 10절에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주면 최상급을 준다. 예수님 줄 때는 제일 좋은 걸 주십니다. 연회장이 신랑에게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취한 후에 덜 좋은 것을 주는데 당신은 제일 좋은 포도를 주었군요 하면서 예수님이 물로 만든 그 포도주가 이제까지 자기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맛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최상급 포도주였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드는 데 능력이 있는데 되게 맛있는 것, 좋은 것을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많은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을 내 인생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첫 표적도 있고 여러 번 표적을 본 사람도 있겠죠.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내 인생에 예수님의 표적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갈리겠죠? 표적 안 믿는 사람, 표적 믿는 사람 갈리겠죠?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뭐 표적이 성경에 있는 거고 성경만 그냥 믿는 거지 이게 현실하고 나와 관련이 없다.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거고 나는 이 표적이 안 믿겨. 성경에 있는 일화겠지. 나는 이런 거 내 삶과는 상관없어. 그럼 자기 믿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 표적은 바라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에 기록된 이 표적과 기적들이 오늘 내 삶과 연관이 있고 오늘날도 성령이 함께 계시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지극히 성경에 있는 이 인물들 중에 하나로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표적을 일으킬 거다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은 이 표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경험 안 하면 이걸 아니라고 얘기할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믿은 사람은 이 표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계속 갈립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표적도 체험하고 더 믿음 강건해지고 표적 더 믿고 성령 더 믿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더 믿고 더 믿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표적이 안 일어날 거라 믿으니까 표적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안 믿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 더 잃고 믿음 없는 사람은 계속 믿음 없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반반 믿는다? 그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반반이다? 그러면 안 믿는 거. 무조건 믿어야 된다. 믿어야지 이 표적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엄청난 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얘들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당장 너희 홀레테스 포도주 없어 걱정하느냐? 이 문제 중요한 거 아니다. 왜 너희는 지극히 인간적인 오늘의 문제를 생각하느냐? 먹고 마시는 문제, 건강 문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영혼의 문제, 너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 영혼이 진짜 영원한 문제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 너희들은 내가 흘린 이 피를 맛보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너희들은 천국에 가야 돼.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의미를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 척 넘어가고 예수님이 그 부수적인 어떤 표적이 딸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을 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중요한 것은 자꾸 귀로 흘립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귀를 막으니까. 중요 안 한 것만 열심을 내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이제 중요한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포도주 기적 아주 좋지만 내 인생에 아주 필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걸로 들어가야 된다. 과연 예수님의 그 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의 그 때, 이 때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 때가 무엇이고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 때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은 무엇인가?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나?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야지 진리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하는 그 진리는 우리가 이 문제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때는 십자가의 때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때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의사소통이 안 되고 우리가 유치하고 또 우리가 수준이 낮고 이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이 삶의 문제들도 있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행하면 그 기적도 일어납니다. 체험하면서 살아라. 표적과 기적도 네 것이다. 경험하면서 살고 대신 이것에 머무르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진정으로 하고 싶은 그 말씀까지 귀 기울여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되뇌이고 각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심령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감동 감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내 영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대한 문제, 우리가 개인의 어떤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맡길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도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물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역사하실 그 예수님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나에게 오신 예수님,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이 고쳐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